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44장에 넘어오게 될 때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오늘 그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 또 동생을 성대한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다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 자기 집 관리인에게, 자기 종에게 지금 말할 때에 자, 모든 양식, 곡식들을 지금 이 사람들의 모든 자루에 넣으라. 그런데 참 정겨운 것이 뭐냐 하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 이것은 뭐냐면 최대치로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돈을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특별한 건 2절에 보니까 내 잔, 곧 은잔, 은잔은 은으로 만든 컵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은잔을 그 청년, 이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넣으라는 것이고 돈도 같이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 은잔이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에 이제 새벽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 또 베냐민 또 그들의 나귀들 지금 다 함께 출발을 하였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종한테 지금 시킵니다. 뒤를 따라가서 왜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잔을 어떻게 훔쳤느냐 이것인데요. 당시 이렇게 은잔을 가지고 잔에다가 어떤 액체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 물의 모양을 가지고 마치 무슨 카페라테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뭔가 특별한 무늬가 나올 때 점을 치는 그 애굽의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주인이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컵을 어떻게 훔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지기는 지금 그대로 말을 하는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할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돈도 지금 다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은, 금 이런 거 우리 훔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고백하는데 그 어두구 자루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종이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훔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르되 지금 청지기에 종이 하는 말은 자 너희들의 말처럼 한 명씩 다 뒤져보자. 다 자루를 지금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오늘 10절을 유심히 잘 볼 것은 은잔이 발견된 그러한 자루의 주인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풀어준다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자루를 다 풀게 되었을 때 12절에 보니까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처음부터 아마 르우벤부터 다 했으니까 맨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0절을 근거로 보면 베냐민만 이제 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너무 슬프고 놀라서 옷을 다 찢었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슬프거나 어려울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지금 뭔가 자중하고 근신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모두가 함께 지금 다 애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붙잡혀서 혼자 가면 될 텐데 모두가 함께 따라왔다. 이것이 오늘 조금 특별하게 묵상할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돈과 함께 무엇을 넣으라고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지금 자루에다가 보면은 양식도 넣고 그 다음에 돈도 넣었는데 세 번째로 은잔이 지금 하나가 와 있는데 그 은잔 하나가 베냐민의 자루에 지금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은잔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나, 자기가 숨겨놓고 또 그거 왜 가져갔냐고 말하고 왜 이런 일을 요셉이 구태여 할까? 제가 어릴 때 성경 통독할 때는 난해 구절이었는데요. 점점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면 또 창세기 44, 45장을 다 이어서 함께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요셉은 형들을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괴롭힌다고 하면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 첫 번째 만남 때 이미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이미 그때 벌을 다 줬어야 됐는데 오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런 일이 마치 무슨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형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면 10절의 그 청지기의 말대로 하면은 베냐민만 붙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나안 땅에 곡식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들이 다 따라왔다는 것이 오늘 놀라운 것인데 형들이 변한 것이죠. 만약에 옛날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베냐민도 애굽에서 종이 되면 형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매우 고소하고 매우 좋은 거죠. 왜냐하면 편애받던 아들 요셉, 그 다음 편애받던 아들 베냐민, 이 형제 중에 둘을 다 제거하게 될 때 이제 특별하게 사랑받는 아들들이 둘 다 제거됐으면 옛날의 형들 같으면 좋아해야 되죠. 야,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아하더니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또 그렇게 사랑해서 나머지 아들들은 죽든 말든 베냐민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걸 볼 때 옛날의 형들 같았으면 베냐민이 너무 얄미웠겠죠. 지난 20년간 베냐민이 혹시라도 어떠한 또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10명의 형들이 막내를 또 얼마나 또 따돌렸을까? 우리 생각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자, 과연 요셉이 볼 때는 형들이 옛날과 똑같은가? 옛날과 다르게 좀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아마 깜짝 놀라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 붙잡히면 안 된다고 돌아온다는 것은 옛날의 형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셉은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형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옛날에 자기들을 그렇게 울면서 애걸복걸했는데 그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형들 10명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 때 그 무자비한 현장에 그 인신매매의 그 모든 것, 남들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것, 아마 20년 동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만 생각했으면 평생 치를 떨었다가 형들이 애굽에 곡식사로 오는 순간 아마 첫날 다 죽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감옥에 평생 무기수로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오늘 묵상해 볼 중요한 주제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안 좋은 기억들만 생각하고 이참에 그냥 모든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20년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본인이 풀려고 하는, 이 집안의 요셉은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복수하거나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지난 20년간 고생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죄수로 살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마음이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렇게 역할을 그가 감당했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과거와 같은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며 관계의 회복을 꿈꾼 요셉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거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건 뭐냐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처럼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는 그 상황을 지금 거의 연출한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이 오늘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서 이제 그냥 노예로 살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반개되었을 때 형들은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것을 요셉이 지금 차근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 관계 회복을 꿈꿨다는 것.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특별히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자꾸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내가 주도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귀찮아서 그냥 서둘러서 여기저기 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남들 앞에서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요셉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마음속에 보복과 원망을 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상처를 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 명절을 며칠 앞두고 주님,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일정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둘러서 마음을 닫고 귀찮고 다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었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제3자일 수도 있으나 이런 모든 관계 앞에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가 며칠 앞둔 모든 명절 기간을 앞에 놓고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임받고 요셉처럼 풍성한 은혜로 가족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10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 과거에 괴롭혔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 같은 이 형들을 놓고 요셉의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보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간절하고 무심하고 심지어 보복하고 원망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으나 오늘 요셉은 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 같은 상처가 있고 요셉 같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불편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려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서 가족 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이것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이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귀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은혜의 통로, 화해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신냉전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제 정세가 좋지 아니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순장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어충기 집사님과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저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명절을 앞둔 기간에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